이 성탄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절기 때마다 이 설교할 때가 제일 고민이 됩니다. 매 절기마다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끔은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 설교하는 것이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설교를 준비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 만남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만남이 이 성전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26절부터 38절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리라고 하는 천사의 예고를 듣게 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39절 이하 56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어느 날 친척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두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만남의 중요함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좋은 만남, 우리가 아니라 내 개인이 정말 좋은 만남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태아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아가 다 알고 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알고 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평소 잘 알고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는 순간에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토마스 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어머니가 됐던 분들은 이 책을 거의 읽었을 거예요. 태아는 알고 있다 하는 그 책을 쓴 유명한 분이죠. 태아는 알고 있다. 태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어머니의 사고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임신 6개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어엿한 인격체라.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또 실험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6년 동안 연구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백 명의 임산부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진료하고 면담을 통해 얻은 결론을 책으로 펴낸 책이 바로 태아는 알고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면은 태아는 춤을 추고,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면 태아는 태동을 중단해버립니다. 고상한 음악을 들려주면은 예쁘게 태아는 움직이고, 랩이나 헤비메탈 같은 정신없는 음악을 들려주면 발길질을 발을 꽝꽝꽝 찬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걸면은 아주 행복해하고, 저주하고 소리치면은 침몰해졌다는 거예요. 태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그 물에 관한 시험을 했잖아요.
물에 관한 시험을 한 것도 그 사실을 입증해 줘요. 물에다가 이렇게 컵에 물을 담아 놓고 이 컵을 물을 향해 가지고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암시를 걸면은 물이 춤을 추고 미워 나빠 넌 썩은 거야 이렇게 암시를 하면 물이 침몰해 한다는 겁니다. 물은 생명이 없지만은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외부의 변화나 조건에 반응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월남전이 한참일 때에 참전한 미국 병사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매일 매시마다 남편은 지금 월남 전선에 나가 있으니까 월남 전쟁의 TV 화면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임신 중인 아내들이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막 불안한 가운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은 정서불안, 그리고 심신장애, 사회 부적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태어났을 이후에 모든 생활이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불안한 감정과 정서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마리아가 누구며 그녀의 복중의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태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태아는 알고 있다. 뱃속에 있는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 태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또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 태아가 기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41절을 보면은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태아는 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는 44절 말씀대로 보면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문안했을 때 아이가 기쁨으로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응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는 덤덤한 태도입니다. 전혀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덤덤한 표현.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소사람 보듯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된 반색이에요. 반색.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죠. 기뻐도 기쁘지 않는 척하고 싫어도 싫은 표정을 짓지 않아요. 덤덤하게 그냥. 넌 떠들어봐라. 뭐 아무 표정 무표정을 짓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분 나쁜 반응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고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반응하잖아요. 괜히 그냥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찡그리고 그냥 피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너무 좋아서 손을 맞잡고 오랜만이다. 야, 너 너무 예뻐졌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하고 막 기쁘고 소리 지르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막 껑충껑충 뛰고 반가워서 반응하는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44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41절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44절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예수와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막 기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만남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중에서 기뻐 뛰어놀았다.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 손해보고 사람 잘못마다 상처받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을 찾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이라.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막 어쩔 줄 몰라 뛰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6개월 된 태아가 기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제사함 받고 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났고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풍랑 만난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됐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던 보통 사람 어부였어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처음엔 말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고상한 일이라고 믿고 베드로는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삶이 변했습니다. 12제자의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옹호했고 도와드렸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훗날 그가 설교하면은 3,000명들이 하루에 회개하고 난리 복석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놀라운 운동이 벌어졌어요. 회개 운동이. 베드로 전후서를 집필했는가 하면 기독교 초기의 지도자가 되었고 최후의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은 교회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따라오든지 내가 부모를 따라오든지 남편을 따라오든지 아내를 따라오든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찾아왔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바울도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하여, 나를 영원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날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뛰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들이 어두움에 비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마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인공 없는 성탄 크리스마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내가 놀러 다니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빠지고 성탄절 연휴해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라. 주인공 없는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성탄,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났죠? 예. 예수님 만났으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냥 따라가시면 돼, 만났으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마음에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여러분. 우리 김재영 목사님의 지인 되시지만은 저는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지만은 김재영 목사님 때문에 오신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발길을 옮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것 귀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것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45절을 보면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더 큰 복. 믿지 못하는 것,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은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더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믿으면 더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계시는 신경정신과 신민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기고한 글을 하나 제가 읽었습니다. 칼럼을 하나 있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글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글을 기고해요. 드라마 같은 삶.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순정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는 환상에 빠져 적극적 감정을 보이긴 하면 거절당하거나 애정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행위를 연극성 성격 장애라 이렇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성 성격 장애.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고 늘 불안을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도 사랑이 안 되고 막 적극적으로 사는 것에도 아는 것 같고 꼭 연극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격 장애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극성 성격 장애.
그런데 이 연극성 성격 장애는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답니다. 외모나 행동, 또 감성, 반응이 화려하고 변덕스럽고 강렬한 것이 특징이라고 그래요.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내면에는 나는 무능하고 못났다, 뭐 이런 열등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늘 경쟁심과 또 적대감, 또 질투심, 이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괜히 걱정하고 괜히 경쟁심을 가지고 괜히 불안을 느끼면서 질투하며 사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자는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만드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을 끝을 맺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교수예요.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폄하하지 마시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다 귀한 존재.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이런 좀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능력 있게. 연극성 성격 장애, 별로 들어보지 못한 정신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막 가시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그걸 위해서 막 하려고 그러면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결코 복된 삶이 못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가지고 그대는 복이 있는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대는 복이 있는 여자다. 축복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마리아가 좋은 옷에 화려한 옷, 보석으로 치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2절을 보면은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태중의 아이도.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인도 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도 태아도 복이 있다는 축복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복을 받으니까 그 태아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은 좀 잘 산다고 하는 소위 선진국들, 미국을 위시해서 뭐 스위스, 유럽의 뭐 스웨덴, 뭐 프랑스, 이태리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이 뭐 세계 좀 잘 산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10개국 안에 들 정도로 잘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복지.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복지 국가들이 그 복지 예산을 줄여가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오늘 지구촌에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 한번 하면 와라를 무너지잖아요. 경제파동,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행복한 나라는 없다는 얘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행복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는 생명, 복중의 생명이지만 복중의 두 아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가장 행복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만들어 보십시다.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언제였으며 누구였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분명히 외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아찔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지금쯤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하고 살았을까? 제 성격에 별별 짓을 다 했겠죠. 나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 만나주신 이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입을 열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7편 6절에 보면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성탄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봉사하던 분이 나중에 개종을 해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님 찰스 웨슬리. 감리교에서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으로 뜨지요. 이분이 1738년 5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짓는 일에 전념을 했는데 일평생 동안 6,5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역시 유대교에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로 중세기에 개종한 작곡가 가운데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작곡가. 이분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작곡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6장 찬송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는 만난 가장 행복한 그 만남, 주인공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나를 만나주신 이 주님을 기뻐하며 이 주님을 찬송하며 여러분의 생애에 아주 복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